시편 139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신학의 선배 한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다, 우리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기하고 묘한가. 흰쌀밥을 먹는데 왜 머리는 검을까? 피는 또 왜 붉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쌀밥은 흰 걸 먹는데 왜 머리가 까매질까요? 근데 그렇게 적은 글을 생각해 보니까 참 왜 그럴까? 참 신기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새롭게 새겨야 할 기적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사건의 신비한 신앙 체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묘자라. 예, 기이하고 묘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영어 성경에는 secret이라, 비밀이라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wonder, 경이로움이라는 거죠.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밖에는 더 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 예수님의 이름도 기묘자예요. 원더이에요. 경이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 하루 밥 세 끼 먹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루 밥 세 끼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제목은 바로 밥의 신비입니다.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밥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주식인 밀가루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주식이 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빵이니까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bread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할 때에는 헬라어 원전을 갖다 쓴 게 아니고 서구인들의 번역을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어떤 성경, 즉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 같은 데에는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한글 성경인데도 여기는 빵이라고 여기는 떡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떡이 됐든 빵이 됐든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고 빵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어르신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맞지?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 밥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는 실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밥은 커피나 떡이나 빵처럼 먹어도 좋고 못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간식거리가 아닙니다. 밥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굶어 죽어가다가도 밥 한 그릇 먹으면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생존의 양식이 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나 빵이라고 하는 말 읽다가는 다 이건 밥으로 바꾸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선 개역 개정판으로 아까 읽으신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이 살아있다고요? 예? 살아있는 떡을 어떻게 먹어요? 떡이 살아가지고 징그러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떡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살리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먹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이란 뜻이 아니라 살리는 이에요. 그리고 떡이 아니고 뭐라고요?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살리는 밥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에게 먹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밥이야.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점이니라. 자,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봤어요. 네, 언젠가는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밥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밥은 세상을 위한 밥이니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죽여 바치는 내 살점이네요. 뜻이 통했었어요. 근데 뜻이 통하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잖아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는 성경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갔어요. 근데 이 뜻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와, 겁나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밥이라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끔찍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정확히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영생의 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살점을 뜯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절기마다 맞는 성찬식을 가리키는 거죠. 성찬식에 대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조각, 그게 사실은 빵 조각이지만 우리는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이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며 나의 육체의 살과 피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매 순간이요. 1년에 한 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밥 3끼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거나 그것을 해석하고 또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토론하거나 받아들이는 걸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실존적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그 체험이 없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제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소위 말하는 로고스송,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의 노래라는 노래가 쭉 이어져 갑니다.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미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줄거리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태초에 존재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오신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인간을 살리는 밥으로 역사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살점이 되고 피가 되도록 육화하는 두 번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적 성육신, 이중적 육화, 두 번째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래요. 우리의 구체적인 개인적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삶에 우리의 영혼의 육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다시 한 번 더 성육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 몸과 영에 온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냄새 피우는 흉내나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혼과 삶과 몸이 온통 예수님의 DNA로 완전히 뒤집어 바뀐 온전한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2차 성육신, 이중적 육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졸게 생겼네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대충은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 왜 만들죠? 세상에 이것도 몰라요. 지금 어려운 말을 했다가 보니까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 얘기도 못한 것 같아요. 음식 왜 만들어요? 먹으려고요. 당연히죠. 아무리 음식이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건 먹으려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꽃잎 비빔밥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이뻐. 온갖 꽃잎들을 다 했어요. 그래도 고추장 뿌렸는데 이걸 먹어봐라. 내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지, 당연히. 아무리 이뻐도 먹어야지. 집사님 중에서 저 양갱을 아주 잘 만드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루는 양갱을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어 왔어요. 양갱 안에다가 양갱, 그 안에다가 하트 모양도 해놓고 뭐 색깔도 온 색깔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세상에 난 그렇게 이쁜 양갱을 본 적이 없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 그걸. 아무리 이뻐도 음식은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은 먹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말씀을 읽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큐티, 목표가 아니에요. 묵상,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 읽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았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고 인격 속에 나의 철학,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가 제2의 예수로 살아가게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다 우리의 몸에 혹은 피로 가고 혹은 살이 되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먹고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마침내 기꺼이 죽어 우리를 살리는 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역사하도록 깊이 묵상하며 깊이 곱씹으며 내 의식과 무의식을 온통 주장하여 그 말씀이 혼자서 살아 역사하도록까지 거기에 자신을 메어 놓으라, 그 말입니다. 내면화, 육화,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말씀은 나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매 순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으십시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할 때 비로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의 두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밥은 살기 위해 먹는 것, 밥은 함께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밥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밥은 살기 위해 먹는 것, 밥은 함께 먹는 것.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밥 먹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왜 일합니까? 보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람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람이란 그렇게 나와 이웃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섬기며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이고 행복의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밥은 혼자, 본래 골방에서 혼자 먹는 게 밥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함께 모여 먹는 게 바로 밥이에요. 진짜 밥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혼밥이라면서요. 혼자 술 먹는 게 혼술이라면서요. 근데 혼밥이라는 걸 어떤 사람의 문화를 찾아보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혼밥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일본 문화에서 왔어요. 일본 문화에서. 일본 사람들은 너무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 거기 설명하는 걸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었더라면 동영상도 만들어냈어. 혼자 밥 먹을 때 보는 동영상 2시간짜리.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나는 맛없는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는 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솥에서 나온 밥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나누는 것, 나눠 먹는 것을 바로 살리는 밥이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득도하는 법이란 없습니다. 함께 서로 살을 맞대고 부대끼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한솥밥을 나눠 먹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동수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이 놀라운 예배 시간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찬 예식에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이 포이펫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면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느낀 게 한 가지 있더라요.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밥 얻어먹는 거지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의식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밥 나누는 형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나누냐면, 밥을 나누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받는 사람은 서서, 애들은 서서 받되, 주는 사람은 마음속에 내 앞에 귀하신 예수님이 손님처럼 오셨다고, 그 아이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장만할 때에도요, 밥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차 만드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정성껏 준비해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 봉사대원들에게는 없는 메뉴도 그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세요. 닭다리도 몇 개씩 주고요. 저도 며칠 후에, 몇 주 전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 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무릎을 꿇고 점심 도시락을 뜯고 첫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외손자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생긴 놈이라 그냥 보는 순간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콧물이 질질 흐르는 아이와 함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내미는 점심 도시락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점심 도시락보다는 나 자신이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나 자신에게 대하여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공포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억군 뿌려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했는데 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쯤은 정신 나간 심정으로 한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는 구석진 식당 뒤편에 가서 나 혼자 한참 펑펑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난 늘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느낀 것은 이번에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늘 저는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4장 12절 고백하고 암송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나게 암송했지만 그 말씀이 그 순간만큼 가슴속에 와 박힌 때는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다가오셔서 같이 계시는 실체이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는 목사가 아니고 살리는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양식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그 충만한 은혜와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체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